여러분 다들 잠이 자가 편하시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굳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 보고 듣고 행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 역시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행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물건을 사러 가도요, 매장 안에 구경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간 손님과 오늘 내가 반드시 물건을 사겠다고 간 손님은요, 등장할 때부터 다릅니다. 그 입구를 들어올 때부터 다릅니다. 일단 눈빛이 다릅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요, 일단 눈빛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옆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그 눈빛이요, 천천히 여유롭게 매장 전체를 훑으면서 발걸음, 아주 느긋한 발걸음으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어떤 물건을 사려고 온 사람들은요, 그 눈빛이 굉장히 힘이 있고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코너에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원들에게 묻는 질문도 다릅니다.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은요, 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뭐 다른 제품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사려고 온 사람들은요, 재고가 있는지, 할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카드를 썼을 때 어떤 할인이 있는지, 또 배송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숙련되고 연륜 있는 직원들은요, 손님들의 그 눈빛만 다 안다고 합니다. 아, 사러 왔구나. 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이미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오늘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라고 결단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차이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굳이 차이점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찔려서 다들 처음부터 눈물로 시작하실까봐 차이점은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7교회 시리즈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지난 교회들을 우리가 복습하지는 않고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7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크기 자체가 작기도 했고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덜 중요한 도시로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교회 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도의 수가 교회 크기였기 때문에 도시가 작은 만큼 분명히 교회도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고 다 강력한 교회가 아니겠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다 약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작은 교회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7 교회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장 긴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가장 긴 절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강한 자들, 훌륭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약해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은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더 깊이 패이고 더 낮은 곳에 더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약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소망도 없고 절망이 가득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 약해서 소망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괴롭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 은혜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더 많이 은혜 주실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역이 7도시 중에 가장 활발했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곳만에 특산품이 있었어요. 두 가지 특산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옷감을 만들고 옷감의 염색을 하는 이 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세 개의 옷감이 있었는데요. 어떤 색이냐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이 자주색이 왜 중요하냐? 자주색은요, 여러분, 로마를 대표하는 색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와 높은 직위의 관료들, 그리고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자주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등 이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색감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자주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한번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요, 자주색밖에 안 보여요. 자주색이 가장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자, 앞에 제가 축구팀을 띄워드렸는데, AS 로마라는 이탈리아 축구 리그의 팀입니다. 우리 형제들 얼굴이 지금 달라졌어요. 엔돌핀이 도시죠? 나 저거 알아. 이러면서. 저기 AS 로마라는 도시의 팀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로고도 자주색으로 되어 있고요. 유니폼도요, 계속해서 자주색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로마를 상징하는 색이 자주색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산품이 있는데, 두아디라 지역에 어떤 것이었냐면 금속이었습니다. 금속을 세공하는 산업이 발달하여서 이곳에서 많은 금속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옷감과 금속을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상인조합,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길드라고 하는데, 이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반드시 했어야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곳은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제우스를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기는 했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고 해서 아폴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가 어떤 신으로 불렸었냐면, 첫 번째, 빛과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속과 공예와 음악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우스의 아들이야. 그만큼 강력한 신이야 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배경은 여기까지만 보고, 앞선 세 교회에서도 봤지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었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의 사사에게 한 자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한 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배경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갑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다 넘겨주세요. 첫째, 빛과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양을 신으로 모셨냐면, 태양의 신이, 그 태양이 신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은 항상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눈 모양으로 형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 땅을 바라보고 살피는 눈은 태양이 아니야. 정말 이 땅을 비추고 죄악을 드러내며 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눈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태양은 밤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는, 또한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제조하는 금속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자랑을 했었어요.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자랑이었고 자신들의 삶의 부요와 안정감을 가져다 두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만드는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튼튼한 주석과도 같은 반석이야. 너희가 의지할 진짜 기반, 너희의 삶을 지탱할 진짜 영광과 부유함은 너희들이 만든 보석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든 내가 보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돈으로, 명예로, 관계로, 내 자랑으로, 이런 걸로 내 인생의 기반을 쌓는 자들, 내 인생의 자랑으로 쌓는 자들의 인생은요, 여러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도요 자랑하고 살던데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지금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오직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반석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두아디라가 누굴 섬기고 있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 두아디라에게 아니야.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소절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그래도 칭찬을 먼저 듣는 게 좋죠.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칭찬해 주시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처음에는 조금 뚝딱뚝딱 거리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교회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연약했고 미흡했고 부족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갈수록 진짜가 되어가더라.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쇠퇴해져가고 무너져가고 흔들려가고 있는데 두아디라 너희 교회만큼은 성장해 가는 거 내가 다 지켜봤어. 그거 칭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뜨거웠다가 갈수록 식어져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교도 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되게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만 적당히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처음에도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똑같아요. 중간에도 미지근하고 끝에도 미지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뜨거웠고 그리고 끝에도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혹가다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는 차갑고 미지근했어요. 잘 반응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이 신방하자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고 늘 그랬던 자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온 신앙생활을 한번 한 줄로 쭉 그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의 태도와 마음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십니까? 시작이 무엇이 되었든 이 끝에는 항상 뜨겁게 끝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든 중간이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향성,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뜨거운 곳을 향하여 성장해가고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과가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개척시켜줬는데 잘하고 있어? 당장 결과를 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변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년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더뎌도 최소한 한 발이라도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마치 이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움직여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생활 뭐 대단히 좋아지진 않지만 내가 작년에 비해 뭐 대단히 섬기고 있지 않지만 난 그래도 매년 똑같아. 난 변함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그 공격들이 쌓여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 그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은상이도 이제 나아가려고. 자, 구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성장하고 더 많아졌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옷감과 금속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사업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남기는 사업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시민들이 다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 길드에 가입하여 옷감 사업과 금속 사업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과 생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업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와 정산할 사업은 오직 이 사업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든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그걸로 여러분 우리와 정산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남겼니?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실 것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생명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 사업만 계산될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또 무엇이 성장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이기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또한 내 것을 남주기 아까워했어요. 막 이 목사와 사도들이 나눠주라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교육을 하는데, 알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남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적당히 나누기만 했었고, 또 이렇게 섬기다가 좀만 마음이 상하면 금방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또 많은 유혹 앞에서 늘 망설이고 고민하고 타협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나보다도 더 필요한 자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줬고, 아무리 힘들더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과 마음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나 이번 주에 대단히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좋아. 지금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생각과 마음 안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자기 것 챙기고, 적당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눔을 할 때 대단히 이런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실제적인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적인 성장,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양적인 성장도 있으셔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상대하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베풀고, 더 나아가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두 가지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며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요 늘 걱정하고 염려를 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해? 어떻게 우상을 섬겨? 그건 내가 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근데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장사를 못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네, 손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만 겨우 신앙을 갖고 있고, 나가서는 이 복음이 가난한 것 같아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조롱하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해도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진짜 부유함인 줄 확신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경제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뭘 줄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지금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세상의 것을 줄이려고 하기보다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는 못 줄이겠고 헌금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시간이 지금 나에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시기에는 지금 예배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을 먼저 좀 많이 돌보는 게 나에게 유익이지 않을까?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예배와 기도 시간들을 줄여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랑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지식만 쌓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과 순종과 열매가 많아져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나아졌으니까 내가 더 많이 드릴 기회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더 많아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요,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요,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하는 이런 핍박에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냐? 타협이고 유혹이에요. 그 교묘한 유혹과 미혹 앞에 그 디테일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요 발람의 교훈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는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나 선지자야, 나 목사야,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고 예언을 해주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이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같다고 하여서 성경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다. 자,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잠시 한 번만 돌아볼까요? 살펴볼까요?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율법에서 금기하고 있는 이방 여인을요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질이 매우 강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악랄함까지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 눈치를 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나라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요 이스라엘에게 들여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합 왕에게 왕이요, 하나님도 물론 좋아요, 하나님도 섬기십다. 그런데 내가 섬긴 신들도 엄청 좋은 신들이에요. 한번 아세라도 섬겨보시고 바알도 섬겨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섬겨보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섬기면 누구도 같이 섬기겠습니까? 백성들도 섬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쉽게 넘어갔냐면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인 음란과 돈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쾌락적인 삶을 살면 좀 어떨까?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까? 하면서 이 성과 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주 쉽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를 반대하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심하게 핍박하였는데, 이때 이 이세벨과 맞섰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혼자서 싸움을 하잖아요.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마치 그때 이세벨과 같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누구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위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 상위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요, 우상 숭배였어요. 너 우상 숭배해? 할 거야? 오케이, 그럼 가입시켜줄게. 너 황제 숭배 할 거니?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 가입 안 시켜줘. 돌아가. 이랬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다 알아. 근데 너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가입 안 해서 너
이거 상인 조합에 가입 못해서 너 돈 못 벌면 너 어떻게 갈 거야? 너 집에 있는 아내, 자식들 너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현실적으로 좀만 우리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너에게 다 알고 계시고 너의 마음, 너의 진심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가서 보니까 꼭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냥 너 거기 공간에만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 차려진 음식만 먹어도 사람들이 너가 우상 숭배하는 줄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조합에 가입시켜 줄 거야. 근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게 그 음식 먹었다고 그게 뭐가 대수겠어? 그러니까 음식만 먹고 와. 그리고 길드에 가입만 하고 와.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신전에 이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또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예수님 다 아셔. 근데 너 먹고는 살아야지. 너희 가정은 지켜야지. 가서 우상에 절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서 관계만 하고 나와.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그것만 하고 나와서 너 일단은 길드에 가입해.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들을 건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숭고한 믿음, 그 숙련한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이 이세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진리를 안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육체를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애하고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삶의 목적이 그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삶. 성공의 기준이 결국 명예와 돈. 삶의 태도도 결국은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은 피하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비교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반대로 비교하여 낫다고 생각하면 남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삶이라 어쩔 수 없다며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이 개념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 앞에서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저의 지금 현실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앙의 원칙을 밀어두고 외면하고 타협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내 것도 챙기고 나도 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받쳐주고 있는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게 현실이 맞습니까? 우리가 속한 진짜 현실은요, 이 죄악된 세상은요, 곧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이 세상은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정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하시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게 현실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거나 믿음은 있지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진짜 현실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가겠어요? 목사님은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현실을 모르시고 어려서 그런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당시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길드가 있었다면, 그런 조합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길드에 가입해서 장사도 하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런 길드가 있었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돈 벌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히 사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세요. 돈도 잘 버시고요. 그 돈 벌어서 가족도 잘 부양하시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거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보다 지금 당장 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요. 정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욕심을 그대로 내 속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또한 미움을 품지 마시고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요. 기쁨으로 물질과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현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은요, 현실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미혹. 시간 관계상 조금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세벨로 불려지는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아, 너 교회를 미혹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 너도 회개하여 돌아와.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이 이세벨 여인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영적인 현실이 아니라 육적인 현실만을 살아갔던 성도님들이 혹시 이 시간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 진짜 현실로 돌아와. 이제는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 이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식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남은 자, 렘넌트.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이세벨의 미혹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요 다 넘어가진 않았어요. 렘넌트.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법도요 머리가 좋아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너튜브 그 계정을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이제 프리미어에 가입해야만 광고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대요. 돈을 내지 않아도 어떤 뭐 외국 계정에 뭘 해가지고 뭘 하면은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그냥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몰라요. 그래서 못했어요. 머리가 좋아야, 지혜로워야 불법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세벨의 의도를 진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두 아니라 남은 자들이요 이세벨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 아, 쟤 지금 우리 미혹하는 거구나. 우리한테 타협하게끔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그냥 밀어내시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해도, 우리 바보 같다 얘기해도, 아유 저 바보, 지 가족도 못 먹이는, 저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저 미련한 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우리 밀어내시자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악한데 미혹과 유혹 앞에서는 미련함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빠르게 결단하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저게는 선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아쉽다. 조금만 더 있다가 결단하자. 여러분 이렇게 임기적 보지 마세요. 선한 데는 여러분 빠르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현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모세는 여러분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벌면 좀 어떠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좀 지금 안 되면 어떠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태양보다도 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선한 일에는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둔감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렘넌트,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마무리가 상입니다. 자, 어떤 상이 있느냐? 좀 전에 봤던 24절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짐을 지어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서 선한 데는 빠르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 또 훈련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없이 사는 그런 축복받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즉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이 땅에서 5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다가 지옥 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주어진 대로 적당히 살다가 만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주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하냐고 제가 묻진 않을게요. 근데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야, 내 주식 내일 당장 올라 안 올라? 하루 지났어요. 야, 왜 이거 주식 안 오르는 거야? 너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식은 멀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주식도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보고 나중을 보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을 걸고는 왜 멀리 못 보냐고요? 왜 당장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당장은 가난하다고? 왜 거기에만 그렇게 묶여있냐? 여러분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 왜 그거는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아파트가 재개발이 확정이 됐어. 우리 아파트가 10년 뒤에 재개발이 된대. 여러분, 그 10년 동안 그 사람들 10년 동안 물이 새고 녹슬고 눈물이 나오는 그곳에서도 견디면서 살아요. 왜? 10년 뒤면 보상을 받을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견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왜 오늘 하루를 못 견디냐? 왜 1년을 못 참냐고요?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새벽에 보이는 새벽별은 아침이 오기 직전에 뜨는 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짙은 어둠이 깔려져 있지만 곧 해가 뜰 거야. 저 새벽별을 봐. 저기 빛나고 있지, 빛이. 저 빛이 이제 곧 온 세상을 덮을 거야 라는 것이 새벽별의 의미였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 빛을 보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밝아질 거야 라는 거죠.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현실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온 세상이 밝아질 거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그러니까 저 새벽별을 보고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곧 온 세상이 밝아질 테니 새벽별을 보고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겠니? 라는 게 새벽별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니까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긴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가슴속에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그래서 어두워서 괴롭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곧 세상 밝혀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이제 완전한 나라 임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과 그 존귀한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잔이 같이 찬양.